안녕하십니까. 능엄경의 제24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겁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소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이 능엄경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체득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62의 대중들을 위해 설하신 깨달음을 얻는 아주 소승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을 통해서 많은 대덕분들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탁악세이고 옛날의 대덕분들과 근기도 많이 다르고 그러나 어쨌든 이 법문은 아주 수승한 법문이고 이 가르침은 아주 수승한 가르침이니까 여러분이 신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체득한 바가 있을 겁니다. 능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대덕분들이 확실히 아주 많습니다. 경덕 전등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주에 한 괴성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하셨고 커서는 선수행을 배우고 그리고 경전과 논전들을 배웠습니다. 천태종에서는 아주 훌륭한 깨달음을 얻은 선사입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능엄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이 능엄경의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처음에 배울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밤 늦게까지 이 경전을 배우면서 책상에 엎드리고 잠들었습니다. 잠들고 나서 꿈속에서 태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때 괴성선사께서는 이 태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명연수 선사께서 세상에 계실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게 맞는지 물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고 마지막으로 입적할 때는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입적하실 때는 갖가지 상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전에 대덕분들이 능엄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확실히 아주 많습니다. 우리도 이 경전을 만나게 된 것은 이 경전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복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인의 신심 그리고 공경심으로 자주 능엄경을 독송하면은 이렇게 독송한다면 개개인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 좀 새로운 이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주 독송하지 않고 자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울 때는 이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아주 생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능엄경을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면서 이와 관련된 조석서이나 다른 참고 자료를 많이 같이 보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배운 이 논전들은 만약에 배울 때 많은 공을 들였다면 본인이 신심도 있다면 아주 열심히 이 논전을 배웠다면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 와서 다시 봐도 아주 익숙하고 그 내용과 뜻이 여전히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열심히 배우지 않고 이 내용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해동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내용들은 다 모호해지고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우는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배우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소중한 경전을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배우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10가지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배웠고 이렇게 10가지로 분석하는 방법은 많은 대덕분들이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은 대덕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본성을 보는 10가지 가르침을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는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모든 화합성과 화합하지 않는 이치를 말씀해 주셨으나 여기에 마음이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난 존자께서는 계속해서도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희 성문들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체가 있다는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자비를 베푸시고 대중들을 위해 인연법과 자연에 대해 이미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화합성과 화합하지 않는 이치는 앞에서 말한 인연과 자연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능엄경 정맥소를 보시면 화합성은 앞에서 분석했던 인연법과 관련된 것이고 화합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분석했던 자연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비록 부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인연법과 자연과 관련된 가르침을 아주 자세하게 설하셨는데 그러나 아나는 이 업력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미 견견지시, 견비시견, 견유이견, 견불능급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난 존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이 앞에서 설하신 가르침을 들었을 때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보는 정기를 보는 징견은 보는 정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지금은 더욱 미혹하여 답답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앞에서 보는 정기를 볼 때 보는 정기를 보는 징견은 보는 정기가 아니라는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보는 정기를 보는 징견은 보는 정기가 아니다 이런 이치를 설하였는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지금은 더욱 미혹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원래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더 깊은 가르침을 설하셨으니까 더더욱 미혹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의 상태는 불법을 듣고 배우는 면에서 보면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고 그러나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부처님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난존자가 그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부처님과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전기를 받는데 부처님께서 65세 그때부터 아난이 부처님의 시사를 하였고 사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의 시사를 하라고 할 때 아난존자는 원래 친척이니까 시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덕망이 높은 많은 장로들이 아난이 시사를 하면 아주 좋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아난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존자의 지혜와 기억력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넘고 그래서 부처님 옆에 있는 덕망이 높은 분들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남기려고 해서 계속 부처님께 아난존자를 시사로 받아들이라고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5부터 81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계속 부처님의 시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년대까지 아난존자는 계속 부처님의 시사를 하였고 그래서 이 많은 경전의 내용을 아난도 다 기억하였습니다. 아난이 시자를 하기 전에 선성 비구 등 사람들도 시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우리 앞에서 나타난 이 모습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계속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아난존자께서 한꺼번에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렇게 많은 질문을 부처님께 제기하지도 않을 거고 법을 청하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고승 대덕분들도 옆에 아주 좋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설법을 하거나 책을 저수하는 것을 많이 하셨고 많은 법을 후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스승님은 아주 뛰어난 분이지만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탐내고 이기적인 마음 외에 스승님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위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스승님은 아주 훌륭한 지혜자 혹은 깨달음을 얻은 자 혹은 복장사다 해도 후대에 남겨준 정신적 재산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 아마 아난존자께서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부처님 앞에서 일부러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이런 용기도 있고 부처님께서도 계속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시고 다른 경전을 보면 아난존자는 모든 제자
글자 중에 지금 말로 하면은 EQ가 아주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아주 잘 처리하고 어떤 사람이든 다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는 존자께서는 아마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가 없는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법물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는 존자는 부처님께 끊임없이 법을 청하고 여기서는 앞에서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더욱 미혹하고 답답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넓으신 사랑으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밝혀 밝히는 법을 깨우쳐 주십시오. 아난 존자는 또 다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습니다. 법을 설해 주시고 큰 지혜의 안목을 베푸시고 저희 중생들에게 본래의 진정한 마음의 본성을 밝혀주시고 원래 밝고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하고 나서 아나는 슬피 울면서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습니다. 아나는 슬피 울면서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심오한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고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아난 존자는 아주 슬프고 괴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아주 슬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울면서 젖을 먹여달라고 하면 자애로운 어머니는 젖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의 감로를 아난을 위주로 한 중생들에게 일일이 다 베푸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장차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의 길을 설하시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가 지극정성으로 법을 청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난과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모든 제자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설법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의 길을 설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다라니는 뒷부분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대다라니는 사실 실상과 진리의 뜻이고 그리고 다라니는 총지의 뜻도 있고 진언의 뜻도 있습니다. 총지는 한량없는 뜻을 포함하여 이뤄지지 않게 하는 것, 모든 법을 총괄하여 무량한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라니는 진언의 뜻도 있고 총지의 뜻도 있습니다. 사실 다라니는 진언뿐만 아니라 다라니는 많은 글자의 다라니도 있고 한 글자의 다라니도 있고 글자가 없는 다라니도 있습니다. 마치 경전에는 글자가 없는 반야가 있고 그리고 한 글자의 반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글자의 반야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대다라니는 사실 실상이고 반야의 지혜입니다. 글자 없는 다라니는 그야말로 반야 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삼마제는
가장 뛰어난 능엄 산마제를 위주로 한 모든 산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서를 보시면 안근의 산마제 그리고 안이 비설신이 이 모든 근의 산마제 그리고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육진의 산마제 색진의 산마제 등 산마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산마제 그야말로 안식의 산마제 안이 비설신의 이 6가지 시계의 산마제 그리고 또한 뒷부분에서 우리도 배울 건데 25가지의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한 수행의 길은 뒷부분에서 55가지의 묘한 수행의 길의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뒷부분에서 설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뒷부분에서 설하신 공의 이치든 선정의 가르침이든 그리고 육바라미를 수행하는 가르침 등 내용을 설할 겁니다. 사실 아난존자께서 슬피 운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심오한 가르침을 설하실 겁니다. 사실 능엄경에서 설하신 심오한 이치들은 아난존자께서 법을 청한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를 베푸셔서 반복적으로 설법을 하셨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법을 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아난존자도 우리 후대에게는 아주 큰 은덕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난존자가 그때 당시 이렇게 법을 청하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법을 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배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이 우리 육도 중생을 위해 이렇게 수승한 법을 설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아난존자도 각가지 모습으로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어떨 때는 또 미혹하고 어떨 때는 또 슬피 울기도 하고 각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에게 불법의 감로를 베푸시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어서 4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기억력이 좋을지라도 단지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 채웠을 뿐 사마타의 미세하고 심오한 관조의 지혜는 아직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난아 너는 기억력이 좋을지라도 그러나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 채웠을 뿐이다. 너의 박학 다식에만 도움이 됐을 뿐이다. 사실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변론할 때, 토론할 때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배웠던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도반분들이 발표를 할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력이 정말 좋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중간에 농담을 하거나 혹은 어디서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도 잘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혹은 한 비유를 말해도 그는 완전히 알고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몇 프로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난존자의 기억력은 확실히 아주 뛰어납니다. 불번행 집경에도 아난존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아난존자께서 성안에 가서 탁발하러 갔습니다. 그때 당시 범지 바라문들이 있는데 그들은 큰 나무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다문 제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아난존자의 지혜가 어떤지 떠보기 위해 이 나무에 있는 나무 가지와 잎의 수량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딱 한눈만 보고 동쪽에 얼마 있는지,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각 얼마 있는지 이 수량을 알려주고 나서 바로 탁발하러 갔습니다. 이 바라문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힘들게 수량을 세고 계산했더니 아난이 말한 수량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난의 진정한 실력이 맞는지 더 한번 떠보기 위해 일부의 나무 가지를 제거하고 나서 다른 곳에다가 숨기고 아난이 돌아올 때 또 이 나무 가지와 나무 잎이 얼마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또 한눈만 보고 나서 바로 수량을 말했습니다. 아난존자가 간 후에 그들은 또 힘들게 수량을 세봤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난존자에 대한 신심이 생겨서 아난존자를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의 기억력이 확실히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신화가 아닌가,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기억력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지난 세기 때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기를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책을 보여주어도 한 번만 보면 잊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교류, 전류와 관련된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 번만 보고 그의 원리를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점점 비싸지니까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전기 자동차의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또 딴 얘기를 했네요. 아까 테슬라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때 테슬라가 아인슈타인과 대화를 할 때 테슬라가 뛰어난 기억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9세기 때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확실히 아주 뛰어난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물질적인 측면의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연구를 하시는 뛰어난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있고 그리고 한전 불교에서도 이런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도 기억력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기억력이 좋고 많이 듣고 배우는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만 그러나 사마타와 심오한 관조의 지혜의
이 면에서 보면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마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망념을 쉬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미세하고 심오한 관조의 지혜는 위파사나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너는 박학다식하지만 그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은 많이 부족하고 마음의 본성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하는 방법은 비록 기억력이 좋고 박학다식하지만 그러나 사마타의 미세하고 심오한 관조의 지혜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미세하고 심오한 선정의 힘이 부족하다. 그야말로 아난의 불법을 듣고 배우는 면에서 보면은 아주 뛰어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수행하는 면에서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뜻은 아난은 불법을 배우고 사유하는 것은 잘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기억력도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수행은 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잘하지 못하면 사실 법에 대한 이해도 깊지 않습니다. 증일 아함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아무리 많이 독송해도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그 소의 수량을 아무리 잘 세도 사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에게는 어떤 이익도 되지 못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많이 듣고 배우기만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산종에서도 자주 말로는 잘하지만 그러나 말로 잘한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지금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배운 이 많은 지식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운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지혜가 마음에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십 년 전에부터 계속 강조해왔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롱첸바 존자의 대원만 심성 휴식의 수행 방법과 수행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티베트 쪽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캠포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심성 휴식에 수행하는 방법이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직매 폰초 린포체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전승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쪽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수행을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하는 방법과 절차는 수행하기 아주 쉽습니다. 각 수행법마다 앞의 예비 수행과 중간에 수행하는 내용과 뒷부분에 회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수행하면 어떻게 수행하고 3일 동안 수행하면 어떻게 수행하고 7일 동안 수행하면 어떻게 수행하고 다 명확하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수행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면 마음속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만 예비 수행의 수행법, 그야말로 대원만 예비 수행 비망록에 수행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법 시대의 중생이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해도 안한존자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를 단지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 채웠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실 많이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는 어렵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데 메마른 언어 문자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거나 마음을 다스리고 성숙시키기는 어렵다. 그야말로 언어 문자는 감화력이나 설득력이 별로 없고 노래처럼 듣기는 좋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과는 또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가르침 혹은 인과응보의 취사 선택하는 가르침 그리고 소명무상의 가르침 등을 배우고 나서 진정으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마음의 본성을 통달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전에 석사나 박사 과위를 따고 사람이 좀 교만합니다. 그야말로 언어 문자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외에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거나 배운 불법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에는 공을 많이 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인생은 몇십 년뿐이고 그리고 이 시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마음속에 좋은 씨앗만 심었을 뿐 진정한 해탈을 얻는 것은커녕 좋은 수행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분별하여 열어 보이고 또 장래의 번뇌에 얽힌 중생들도 깨달음의 과위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너는 지금 자세히 잘 듣거라. 나는 지금 너를 위해 자세하게 비유를 들거나 이치를 설명하거나 추리를 통해서나 너를 위해 자세하게 잘 설명하겠다. 그리고 안한뿐만 아니라 장래의 탐진치의 번뇌에 얽힌 중생들도 깨달음의 과위를 얻게 한다. 한문을 보시면 유루자가 있는데 이 유루의 뜻은 바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는 나쁜 습관, 담배 피우는 나쁜 습관, 그리고 탐하는 마음의 나쁜 습관, 성냄의 나쁜 습관, 반부 중생이든 아직 궁극적인 과위를 얻지 못한 성자들도 다 유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의 과위를 얻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번뇌가 있는 사람이고 나쁜 습관이 있고 번뇌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전생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탐욕의 번뇌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소면을 탐하는 번뇌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의 번뇌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번뇌가 다 심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면 철저히 이 모든 번뇌를 철저히 없애거나 혹은 이 번뇌들을 억누르거나 번뇌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반드시 보리의 과위를 얻을 것입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일체 중생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뒤바뀌어 분별하는 허망한 보는 작용을 따라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여 바로 그 업으로 바퀴 돌듯 구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아나나 3개의 윤회 속의 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 다 두 가지 뒤바뀌어 분별하는 허망한 보는 작용을 따라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두 가지 뒤바뀌어 허망하게 분별하는 마음에 따라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여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육도에서 끊임없이 윤회하게 된다.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고 바로 그 업으로 바퀴 돌듯 구르고 윤회한다. 이 업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선 동규 집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가장 크다. 업력 때문에 생사를 되풀이하게 되고 선정의 힘으로 생사윤회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는데 하나는 업력이고 업력 때문에 생사의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정의 힘입니다. 선정의 힘도 거대하고 이 선정의 힘으로 생사의 윤회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난 존자는 선정의 힘이 없고 우리도 업력을 지니고 있고 업력도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업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두 가지 뒤바뀌어 분별하는 허망한 본능 작용 때문에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보는 작용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요. 둘째는 공동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다. 이 부분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허망한 보는 작용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허망한 보는 작용만 있습니다. 중생들은 공동의 업과 개별의 업이 있습니다. 개별의 업은 이런 특별한 업 때문에 본인의 오온에서 과보를 받게 하는 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의 업, 그야말로 공업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중생이 공통적으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같은 과보를 받는 것이 공동의 업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세 예를 들어 우리 브라곤에서 수행하시는 출가인이든 재가인이든 다들 똑같이 보는 공통적으로 보는 이 세계가 바로 공동의 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의 업은 똑같이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겁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청정한 불국토와 같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계속 순조롭지 않고 많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의 다른 느낌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개별의 업입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가 대승의 길에 들어가기를 배울 때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란 무엇인가? 아나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에 붉은 산병이 있는 사람은 밤에 등불에서 남달리 5가지 색깔이 둥글게 겹친 등무리를 본다.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과 공동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 중에 먼저 개별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중생의 개별의 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붉은 산병이 있는 사람은 이 병 때문에 물건을 볼 때 장애가 생기고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눈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밤에 등불을 보면 등불 주위로 하나의 둥근 그림자가 보입니다. 밤에 등불을 보거나 혹은 촛불을 볼 때 그 주위에 둥글고 5색깔
색깔이 중첩되어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된 이유는 눈병이기 때문에 이런 둥근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개별의 중생의 업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개별의 업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런 업을 지었다면,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똑같은 병에 걸렸다면 이 같은 병을 걸린 사람들은 이 병은 이 중생들의 공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만약에 더 많은 중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같은 병을 걸린 사람들은 또 이 소수의 사람들의 개별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50만의 난민이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이 50만의 난민은 그들의 개별의 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50만의 난민의 범위에서 보면은 또 이 50만 사람들의 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와 동시에 아주 많은 메뚜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큰 주머니에서 메뚜기를 꺼내고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네덜란드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듯이 땅에는 모두 메뚜기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때 곡식은 메뚜기가 다 먹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메뚜기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를 식탁 위에 올렸더니 그 메뚜기들은 또 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배운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은 정말로 중생의 개별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메뚜기를 먹으려고 할 때 메뚜기가 또 똥이 되어버렸고, 이것은 정말 중생의 특별한 개별의 업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또 다른 사람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유리 조각만 먹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풀을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돌을 먹습니다. 이것은 다 개별의 업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또 눈병이 있는 사람의 비유로 개별의 업의 이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밤 등불에 밝게 나타난 등무리를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눈병이 있는 사람이 밤에 등불을 보면 등불 주위로 둥근 그림자가 보이는데 이 밝게 나타난 등무리는 도대체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것이 등불의 색이라면 산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등무리를 보지 못하는데 어째서 오직 산병에 걸린 사람만이 등무리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는 등불의 색이 아니다는 이치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등불의 색도 아니고 보는 작용의 색도 아니다는 이치를 분석할 것입니다. 만약에 눈병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이치를 분석하면 중생의 개별의 업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에게 묻습니다. 밤에 등불에 밝게 나타난 등무리는 도대체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등불의 색이라면 산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등무리를 보지 못하는데 어째서 오직 산병에 걸린 사람만이 등무리를 보는 것이냐. 그야말로 만약에 등불의 색이라면, 그야말로 등불의 빛깔이라면 이 등불의 빛깔은 왜 모든 사람이 다 보지 못하느냐? 왜 산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 등무리를 보지 못하느냐? 똑같은 자리에서 왜 눈병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느냐? 사실은 눈병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눈병에 걸린 사람만이 이 등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무리가 등불의 색이라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작용의 빛이라면 보는 작용은 이미 빛이 되었는데 저 산병에 걸린 사람이 보는 등무리는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만약에 등불의 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는 작용의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는 작용이 이미 빛이 되었다면 저 산병에 걸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그 등무리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보는 작용이 이미 색이 되었다면 이 색은 눈병에 걸린 사람이든 눈병이 없는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그 등무리는 눈병에 걸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또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만약에 보는 작용이 이미 빛이 되었다면 눈병이 있는 사람이든 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임명하게 변론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눈병에 걸린 사람만 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변론하니까 상대방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등불의 색도 아니고 보는 작용의 색도 아니라는 이치를 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등불의 색도 아니고 보는 작용의 색도 아니다는 이 관점을 뒤집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아나나, 만일 이 등무리가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옆자리에 병풍이나 휘장이나 책상이나 돗자리를 볼 때에도 당연히 등무리가 나와야 하며, 이것은 두 번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등무리가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볼 때 예를 들어 병풍이나 휘장이나 책상이나 돗자리나 혹은 물병이나 이 집을 볼 때 어떤 물건을 보든지 간에 다 이 등무리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무리가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등불을 의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도 이 등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없을까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등무리가 등부를 떠나서 따로 있다는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보는 작용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분명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산병에 걸린 사람만은 눈으로 등무리를 보는 것이냐. 만약에 이 등무리가 눈병에 걸린 사람의 보는 작용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그러면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산병에 걸린 사람만이 눈으로 등무리를 본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이 등무리를 보는 것은 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보는 작용을 떠나서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등무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눈병에 걸렸거나 눈병에 걸리지 않은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병에 걸린 사람만 이 등무리를 본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등불의 색과 보는 작용의 색이 아니다는 이 관점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13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빛은 실제로 등에 있으며 보는 작용의 병이 등무리가 되었느니라. 등무리와 보는 작용이 다 산병일지라도 산병을 보는 자체는 병이 아니다. 그야말로 빛은 실제로 등에 있지만 그러나 눈병에 걸린 사람이 이 등무리를 보게 된 것은 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무리 때문이든 혹은 눈병이 있는 사람의 보는 작용 때문이든 그야말로 등무리든 눈병이 있는 사람의 보는 작용이든 이 두 가지에는 다 병이 있습니다. 등불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눈병 때문에 등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은 이미 다 오염되었고 이 두 가지에 다 병이 있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견생 비병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덕분들의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수 대사께서는 산병을 보는 자체는 병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등무리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병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광 대사와 오익 대사께서는 보는 성품에는 병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장수 대사께서는 등무리의 본질을 알게 되면 병이 아니다고 해석하였고 이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등무리와 보는 작용에는 다 병이 있다고 하였고 그런데 만약에 눈병의 본질, 등무리의 본질을 알게 되면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은 보는 성품에는 병이 없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어서 13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끝내 등무리를 놓고 등 탓이다, 보는 작용 탓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등 탓이 아니요 보는 작용 탓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중관학을 배울 때 여러분도 다 배운 적이 있을 건데 롱첸바 존자의 관점에 따르면 일체 만법은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한테 보이는 머리카락처럼 그 머리카락은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도 아니고 외부의 물체도 아닙니다. 이런 이치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나타난 모든 것은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 보이는 머리카락처럼 그는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다만 미혹한 현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은 사실 앞에서 말한 등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등불의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보는 대상인 등불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보는 주체인 보는 작용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아니고 보는 작용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등무리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 등무리의 본질은 바로 허공에 떠있는 꽃처럼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본인의 특별한 업력 때문에 다른 누구와도 달리 본인 혼자만 느끼는 번뇌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번뇌와 괴로움을 잘 살펴보면 사실 그는 외부에 있는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닙니다. 마치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곁달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손으로 눈을 눌러서 생긴 두 번째의 달은 그를 달이라고 해도 안 되고 달이 아니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어서 곁달에 대해 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익 대사께서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작용이다, 보는 작용이 아니다, 혹은 등불이다, 등불이 아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하는 방법은 불교에서도 아주 깊은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분석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종교의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같이 분석한다면 이 등무리는 등불이라고 해도 안 되고 등불이 아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보는 작용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보는 작용이 아니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관점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이유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곁달의 비유로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마치 곁달은 달 자체도 아니고 달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다. 달 그림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라면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곁달은 눈을 눌러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다만 눈을 눌러서 생긴 것뿐입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 눈을 눌러서 생긴 곁달의 근원을 두고 달 모양이다, 달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곁달은 다만 눈을 눌러서 생긴 것뿐이고 그 외에는 달 모양도 없고 그리고 달 모양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달 모양이다, 달 모양이 아니다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작용과 보는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벗어났다고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보는 작용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앞에서는 보는 대상의 측면에서 곁달을 볼 때 달 모양이다, 달 모양이 아니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는 작용의 측면에서 보는 작용을 떠나서 곁달을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작용과 보는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벗어났다고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곁달이 우리의 보는 작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또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또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곁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의 개별의 업으로 나타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원으로 나타난 이 모든 것은 곁달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곁달이 나타난 것은 일종의 인연을 의지해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런 인연은 달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곁달을 실제로 있는 달로 착각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형상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그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 그러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곁달의 본체는 전혀 형성된 적이 없고 그리고 생긴 적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를 보는 주체도 전혀 형성된 적이 없고 형성된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헛된 망상하는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실제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곁달은 어떻다고 말하거나 이 곁달을 생각하거나 곁달을 본다는 것은 사실 모두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등무리도 역시 그러하여 삼눈병으로 생겼는데 이제 무엇을 이름하여 등 탓이다 보는 탓이다라고 하겠으며 어찌 더욱이 등 탓이 아니다 보는 탓이 아니다라고 분별하려고 하겠느냐.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곁달의 비유는 이미 다 이해하였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등무리 만약에 등무리를 등불이라고 하면 이것은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등무리가 보는 작용이라고 해도 허튼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등불이 아니다 보는 작용이 아니다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중생의 개별의 업입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본인 혼자서 고통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혹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나타난 모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이 모든 이것이 개별의 업입니다. 개별의 업은 마치 눈병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 중에 중생의 개별의 업을 눈병에 비유하고 우리의 보는 작용은 눈에 비유합니다. 보는 작용으로 진실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개별의 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눈병이 완치되면 그 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별의 업의 과거를 받고 있을 때 앞에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마치 앞에서 등무리를 분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한 존자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중생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생의 개별의 업을 설하셨고 이어서 중생의 공동의 업을 설할 겁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공동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란 무엇이겠느냐?
아나나 이 남섬 부주에는 큰 바다를 제외한 중간의 육지에만 3,000 섬이 있는데 공동의 업에 허망한 보는 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3,000 섬 중에 한 복판의 대륙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데 묶어 세워보면 2,300개의 큰 나라가 있다. 이것도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3,000섬 가운데서 한 복판의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2,300개의 큰 나라가 있고 아마 그때 당시 인도에서 아주 많은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행정구역을 다 나라로 불렀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의 한 도시 혹은 도시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을 다 나라로 불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 도시에도 그때는 아주 많은 작은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국왕의 왕궁이 어디에 있고 아마 그때는 인도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300개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작은 섬은 여러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300나라, 200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한 나라, 두 나라로부터 30나라, 40나라, 50나라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19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43개의 나라가 있었고 작년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54개의 나라가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아나나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한 작은 섬에 단 두 나라만 있는데 한 섬에 두 나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양주 그쪽에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10몇 개의 나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에 갔었을 때는 어떤 나라의 인구는 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중동의 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땅도 아주 작고 인구도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나라도 아마 아주 작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 작은 섬에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18번째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직 한 나라 사람들만이 공동으로 나쁜 인연에 물들었다면 그 작은 섬에 해당 국토 중생은 온갖 상서롭지 못한 경계를 보게 된다. 이것은 공동의 업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상스럽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걸까요? 이어서 보시면 혹은 두 해를 보기도 하고 두 달을 보기도 한다. 사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어떤 도시에서 두 개의 해를 보고 두 개의 달을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현상에 대해 많은 관점이 있는데 공자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고 한 나라에 두 국왕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나도 사실 상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달이 나타나도 상스럽지 못한 현상입니다. 물론 손으로 눈을 눌러서 나타난 두 개의 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두 개의 달이 나타나면 이것은 상스럽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내지
혼적폐결. 이 혼적폐결은 능엄경 지장소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과 달과 관련이 있는 재난의 징조입니다. 태양과 달의 주위를 도는 나쁜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이런 기운을 보면은 보기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또 나쁜 기운도 있는데 이 나쁜 기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검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이 나타나면 화재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검은색이 나타나면 비가 내리거나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이 나타나면 바람과 관련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혼적폐결은 태양과 달의 주위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출고리와 같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태양과 달의 주위에 나타난 특별한 물이 혹은 구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서롭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해패 비류가 있는데 이것은 별과 관련된 나쁜 징조입니다. 우익 대사의 주석서와 능엄경 지장소에는 이에 대해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별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별똥별이나 살별 등 현상이 나타나면 상서롭지 못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재난의 징조로 봅니다. 저희 고향에 1970몇 년도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살별이 떨어지는 것을 자주 봤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듬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떨 때는 확실히 이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부, 이, 홍, 예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양과 관련된 재난의 징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홍예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중에도 상스럽지 않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어떤 무지개는 위를 향하고 어떤 무지개는 아래로 향합니다. 귀걸이처럼 아래로 향합니다. 갖가지 무지개가 있는데 어떤 무지개는 상스럽지 않은 징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계에서 하늘의 상태 그리고 구름의 상태 또한 별, 태양과 달 이와 관련된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재앙의 징조입니다. 혹은 나라의 큰 변화가 일어날 때도 하늘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상스럽지 않은 현상들이 보일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방생 등 큰 선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단지 이 국토 중생들만 볼 뿐이며 저 국토 중생들은 본래 본 바도 없고 듣지도 못한다. 앞에서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나라는 서로 이웃인데 원래는 한 나라에서 보이면은 다른 나라도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그 나라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재난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른 한 나라에서는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가는 5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나라의 중생들의 공동의 업으로 상스럽지 못한 현상들을 보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의 중생들은 이런 상스럽지 못한 현상들을 보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